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침례교회에서 비록 아주 적은 분만 여기 와 계시지만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제가 설교 요청을 받고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을 적잖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이 전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불신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선교와 전도 그 허화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펴낸 개독교 위한 변명에 수록된 것인데요. 또 특별히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책을 많이 구입해 주셔서 이미 다 예습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 책에 수록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3, 4절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 4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공의대가 핫 이슈죠. 의사파업 얼마 전에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공공의대 때문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인성이 좋은 의대생을 뽑아서 마음이 따뜻한 의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하자. 말이 참 좋습니다. 근데 공공의대를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시도지사나 또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의 조리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의 5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것을 다 읽고 또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지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들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올라갔습니까? 네, 복음 전파의 열정이 생기시죠? 전도를 해야겠다. 내지는 좀 더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라고 했는데 선교는 무엇이고 전도는 또 무엇입니까? 선교는 전도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우선 전도부터 보겠습니다. 한자어가 쓰여져 있죠? 예,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란 도를 전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참된 길, 참된 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전도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또는 영어로 accountability가 있는 우리 모두의 경우 그 디폴트 값이 뭐다? hell, lake of fire,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21세기에도 문명과 차단돼서 아마존 정글 같은 데에 소수이긴 하겠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을 때에는 그 디폴트 값이 지옥 불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선교는 전도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선교와 전도가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란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포괄적이며 애매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1948년대에 창립된 이후에 이 소셜 가스펠,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교 신학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의 개념이 아주 알아볼 수 없게끔 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심지어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다 하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선교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선교라는 얘기를 쓸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교, 미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네, 킹제임스 바이블에도 없습니다. 영어로 선교를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션이라고 하죠. 또 선교사는 미셔너리라고 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낱말들은 이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동사 미티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션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침례교인분들은 영화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는데 그 탐 크루저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지원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신 분들은 이 미션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적용이 될 때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즉 고전적인 선교의 정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선교 신학적 관점으로 선교를 정의할 수 있는데 M equals E plus S입니다. 즉 mission equals evangelism plus service입니다. 선교는 이 evangelism, 복음 전파, 곧 전도에 뭐가 추가되느냐? 이 service가 추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는 사회 활동이다, 봉사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번역하지 않고 서비스 그대로 말하는 것이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다양해요. 즉, 서비스가 복음 전파의 수단이다. 또는 복음 전파의 표현이다. 복음 전파의 결과다. 또는 복음 전파와 동반하는 그 동반자 역할이다.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전도의 수단으로만 정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선교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또 이어학당을 만들었죠. 네, 대표적인 교육 선교입니다. 또 요즘 세브란스 병원이나 또 전주예수병원 같은 이런 기독교 가치를 내걸고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의료 선교 형태들 잘 아실 거고요. 또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월간 건강한 생명 같이 문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서 선교가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여러 다양한 선교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농업 선교 있고, 또 이제 머리를 깎아주거나 이제 미용을 해서 선교하는 이미용 선교도 있고, 또 컴퓨터 선교, 그리고 음악과 미술을 통한 예술 선교, 또 태권도, 축구 같은 것을 통한 체육 선교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와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고 정말 공명심에 의해서 좀 낭만적으로 이 문서 선교를 시작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 전파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도자나 또는 전도 대상자가 속한 공동체, 특히 가정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인천국제침례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창립 9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저희 교회 일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몇 년 전인가 한 대학생이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형제가 정말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식당을 나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 형제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봤던 하늘이나 가로수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그 형제는 저희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그 형제는 더 이상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이제 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인격 살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가정에서 크리스천이 되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크리스찬으로 회심한 사람을 무참히 죽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존경받던 한 남성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살해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8세 된 남성은 이제 파킨스탄과의 그 전쟁에도 참여하는 애국자였고 또 헬스 워커, 그러니까 보건의료인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남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이처럼 살해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체를 주변의 그 어린 영혼들이 무덤덤히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이슬람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 한 장으로서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와 반대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경우에 그 가족에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 가정,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비단 그런 선교사 가정에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월간 건강한 생명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선교 비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느라고 제 아내와의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하였지만 제가 이제 모시고 사는 부모님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눈치도 꽤 봐야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이랜드 그룹에서 발행하는 일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또 독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이제 반박문을 기고했습니다. 근데 제 반박문을 저희 부친께서 또 보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깜짝 놀라셔서 아니 네가 어떻게 바티칸이랑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저를 또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나 선교를 할 때에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나 선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교만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이들한테 오히려 교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15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다윗은 잘 아시겠지만 연이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기쁨에 한껏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죠.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대해졌는지 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백성의 수를 세어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무엘하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과가 없다면 카운트를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과를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지만 또 물론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3팀까지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도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히게 되었어요. 어느 해 9월쯤 돼서 제가 그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는지 한번 카운트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이걸 계속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 이후 그해 12월 31일까지 몇 명이나 더 전도를 했을까요? 한 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드립니다.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열심히 있는 전도자나 선교사들에게는 더욱 교만이 가까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유튜브로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목사나 리더십 정말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나 선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역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 동역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사역이 갈라지거나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매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딜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선교 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격렬해졌고 서로 갈라져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4명까지는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의료 선교에 일을 하면서 이런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전도와 달리 여럿이서 함께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의견 충돌로 인해 언제든 사역이 갈라지거나 심지어는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도나 선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질투입니다. 다른 선교사나 다른 선교단체와의 비교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되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네, 그렇죠. 바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선교 사역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해야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저도 문서 선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한 생명이 돈이 없어 폐간의 위기에 몰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후원이 빵빵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선교 단체들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질시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자, 다시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M equals E plus S입니다. 서비스는 그야말로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vangelism,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서 다른 서비스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를 하더라도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전도나 선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문제,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일까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카이사르 것, 하나님의 것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일치나 종교 일치는 반성경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와 함께 정부의 순기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조정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비성경적인 정치 사회적 이슈나 정책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일이죠. 9월 21일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영혼 구원만 하면 됐지 하면서 이 비성경적인 사회적 이슈에 눈 감아버린다면 나중에는 정부의 역기능이 커져버려 오히려 온전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동성애 바로 알기, 원제는 이제 동성애가 복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었는데 한번 시청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제에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5일 토요일에 처음 시작되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10월 31일까지 열리는데 첫날 개강 시에는 한 70여 개의 유튜브에서 동시 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전도나 선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여섯 번째 문제. 선교할 때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선교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M equals 뭡니까? 네, E 플러스 S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S, 서비스는 이벤젤리즘,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자칫 방심하다가는 마지막에 이 미션, 선교는 이 이벤젤리즘, 복음 전파가 없어지고 서비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M equals S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과 이화대학 보십시오. 이제 초창기와 달리 교육과 학문이라는 서비스가 미션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비스가 복음을 잡아먹은 셈이 되어버렸죠.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채플에서도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채플에 참석해서 회심하여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대나 연대뿐 아니죠.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점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문서 선교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특별히 SBS에서 저희들의 의학적 자료가 굉장히 훌륭하다면서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사갈 때도 그랬고 또 LIG 생명에서도 건강한 생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건강 사이트라 하면서 제휴를 모색해 왔을 때 저희는 우리의 미션이 이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족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수단인 서비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 another gospel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도나 선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위선입니다. 선교사에게 치중하다가 개인적 생활에 본이 되지 않아 전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25년간 이제 목회와 교육, 전도와 교육 사업을 지도하였고 또 신사참배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소열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명으로는 이제 Theodore Stanley Soltau 박사신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Missions at the Crossroads라는 아주 좋은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가마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설립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인들의 개인 전도입니다. 성경 강습회로 모였을 때 참석자들에게 믿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전도지를 읽고 믿게 된 분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대개 서너 명, 많아야 6명 정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게 된 분 별로 손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믿게 된 분 별로 손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친구나 가족 중에 믿는 식구가 있어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믿게 된 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솔타우 선교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생활을 보았을 때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없는 평화나 능력이나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게 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 물음에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에게서 삶의 변화, 생활 방법의 변화, 동기의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전도와 선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나 또는 솔타우 선교사의 시대나 2020년이나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전공의로 근무하던 시절 모 선교에 소속되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환자가 이제 12시 조금 전에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 형제는 자기는 12시부터 그 선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환자를 살피지 않고 오도도 내놓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또 한 전공의는 자기는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자기 당직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이웃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며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단체나 교회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자칫하면 개인적 생활에 본이 되지 않아서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다른 사람 얘기보다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간증은 이제 개독교를 위한 변명에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간략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친께서 저희 병원 이제 외과병동에 입원을 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저희 부친의 그 서류와 관련돼서 그 병동의 어떤 간호사랑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간호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게 미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전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간호사가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병동에 수간호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내음절로 된 우리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 단어인데요. 내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연자 맷돌. 네, 들어보셨죠? 네. 누가복음 17장 2절이에요.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연자맷돌이 떠오르면서 누가복음 17장 2절을 다시 묵상하게 됐고 결국 간호사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는데 그 간호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수간호사를 찾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 병동 간호사실로 가서 수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미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더라고요. 한 2, 3분 정도 그 간호사에게 사과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 2-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동안 그 너싱 스테이션에 있는 다른 간호사들은 제 얘기를 안 듣는 척할 뿐이지 제 얘기를 아주 재밌어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병동에 갈 때마다 이제 식은땀이 나고 또 입술도 버쩍버쩍 마르고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는 전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성령님께서 참된 위로자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사랑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교는 정말 고달파도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동역자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감당할 힘도 얻게 됩니다. 30년째 문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위로를 받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저희 건강한 생명은 이제 발행인이 그 이황재 박사님이시고 저는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서울대 교수로서 결코 당할 수가 없는 그런 모진 험한 꼴을 당하며 발행인으로서 정말 건강한 생명을 이끌어 주신 우리 이황재 박사님을 위시해서 또 적은 월급에도 박봉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생명의 실무를 맡아 열심히 잡지를 제작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 의료인들, 과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뿐 아니라 뭐 감리교, 장로교, 선교일거 등 다른 교파의 또 목사님들 또는 폐지를 줍다가 우리 건강한 생명을 발견하고 동역하시는 분들 또 교도소의 이름 모를 또 재소자 등등으로 인해서 하늘의 위로를 많이 체험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봄에는 제가 사랑침대교회에서 또 강연을 할 때 저랑은 일면식도 없던 어떤 자매님께서 우리 건강한 생명에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 당시 저희가 정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그 자매님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엄청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국민일보에 이제 칼럼을 연재하던 때 하루는 이상한 전화가 제게 걸려왔습니다. 바른문화운동 이기영 사무총장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는 대뜸 제 신변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제 칼럼을 뇌업에 대한 그 칼럼을 복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논아주고 있는데 혹시나 단월드에서 테러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만약 주위에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자기에게 즉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단월드 대책위원장 허태선 목사님께서 또 연락을 주셔서 비슷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역자들로부터 받는 위로는 오직 선교에 참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전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지금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스타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스타가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는 스타가 된다고 하여도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스타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스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경우 우리는 영원한 미래에도 계속 스타로 남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세 번째, 기쁨입니다. 천국에 기쁨의 종이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에서 기쁨의 종이 울릴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기쁨의 종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만 울립니다. 한 번은 월간 건강한 생명에 이제 팩스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건강한 생명이라는 잡지를 구독하고 있던 구독자분인데 신앙적인 칼럼은 전혀 읽지 않고 건강 칼럼만 읽고 지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들을 많이 써놓지 하면서 처음부터 이 신앙 칼럼들을 쭉 읽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탁하기를 이제 건강 칼럼들은 좀 줄이고 신앙 칼럼을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기쁨의 종이 울릴 때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네 번째, 전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죠.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리라. 아름다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죠. 근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삶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다섯 번째, 기쁨과 환희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도 열매는 맺는 분들은 주님께로부터 기쁨과 환희의 관, 크라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보상을 자기가 갖고 있고 끝내나요?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보상을 받은 성도들은 왕자에 앉으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그 관을 다시 왕자 앞에 던지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릴 선물로 기쁨과 환희의 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9일 강연하였던 킹제임스 성경과 구원의 확신 동영상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삶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코 쉽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직접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달리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긍휼과 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및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이 구절들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속